안녕하십니까. 자강사 현을 스님입니다. 깨달음이 높으신 분의 그 최상의 법문인 정도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신 분의 공부를 우리가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또 해야 되고 공부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뜻이 가슴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또 성인들의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과 집중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가 11일차 11일차 230번 보겠습니다. 기봉왕선 불능손 그랬어요. 기 굽는다는 말이죠. 굽는다는 것은 중생이 참으로 여기서 이제 어역을 하면 그 뜻은 진리의 배가 고픈 거예요. 진리의 배가 고파서 미래급이 닿도록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배가 고파 고생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무상대도를 일러주고 진여자성을 깨쳐서 중도를 정득하게 되면 영원토록 무사히 해탈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법을 아무리 귀가 아프고 입이 닳도록 일러줘도 그것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선이라는 것은 왕의 음식이죠. 여기서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훌륭한 돈교 법문, 그러니까 원돈의 가르침을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돈교문, 원돈문 뭐 이런 설명을 했었죠. 최상의 가르침을 설해주도 사람들에게 최상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어도 가르침을 설해줘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즉 굶주린 사람에게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임금님의 밥상을 차려줘도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먹지 않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231번 병우의왕쟁득차. 그래서 병이 들어서 우의왕, 어왕을 만난들 쟁, 다툴 쟁자인데 어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찌 덕차, 나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으랴. 이 차자는 달을 차자인데 병이 났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 만만진수의 그 임금님 수라상을 널어놓고 드시오 해도 먹지 않고 결국 죽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죠. 밥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사는데 떠먹지 않고 죽고 많이, 그러면 그 허물은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죠. 중생이 진리의 배가 고파서 영원토록 생사고를 면치 못하면서도 이런 무상대도를 만나 이 법을 믿고 공부를 해서 자성을 깨쳐버리면 영원히 대자재 해탈인이 될 것인데, 이 법을 믿지 않는 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임금님의 바상 앞에서 먹지 않고 밥상을 두고도 먹지 않고 그냥 굶어 죽는 것과 꼭 같아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천하에 둘도 없는 어왕을 만나서 그 사람 말만 들을 것 같으면 당장에 살고 약 한 첩만 먹으면 살고 침 한 대만 맞으면 살 수 있는 것을 그러한 어왕을 만나도 말을 듣지 않고 죽어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은 병든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이니 많지, 밥상을 갖다 놓고 밥을 먹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른 먹고 살아야 합니다. 무상대도를 일러줄 때 얼른 받아들여서 진리의 진여자성을 깨쳐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32번 하겠습니다. 제욕 행선 직연여. 제욕,
욕망 속에서 행선, 참선하는 직연의 힘이여, 이런 뜻인데, 욕심 상태에 있으면서도 성은정을 닦는 것은 직연의 힘인데, 이 말은 욕망 속이라는 말은 이 집에 있으면서, 재가에 있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공부는 꼭 출가를 해야만 성취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상대도는 재가도 출가도 없다. 오로지 무상대법을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 신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심. 참으로 이것을 바로 믿고 신심 있게 공부를 해 나가면 제가 사람이라도 이 대법을 성취할 수 있다. 또 만약에 이 대법을 믿고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머리를 천번 만번 깎아 성녀가 된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성취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법을 믿고 실행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하여 공부하면 그래도 여러가지 방해되는 것이 많으니까 부처님이 방편으로 출가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근본은 제가나 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법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3번 화중생년 불종괴. 화중 불꽃에서 생년 연꽃이 피니 종 끝 종자죠. 끝내 불괴라 시들지 않는다. 무너질 괴자는 여기서는 시들지 않는다는 뜻이 시든다는 뜻이고, 불괴니까 시들지 않는다, 않는도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하여 참선을 닦은 사람의 직연의 힘은 마치 불꽃에서 피는 연꽃이 시들지 않는 것과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꽃은 물에 나죠. 그래서 물 밖에 내놓으면 죽어버리고 말지만 불꽃에서 연꽃이 필 것 같으면 이것은 영원토록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참으로 발심하고 정법을 바로 믿어서 정법을 성취한 사람은 불꽃 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자유자재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법이라는 것은 제가 출가 구불이 없어. 이 정법을 바로 믿고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믿으면 8세 용녀도 성불하는 것이고, 바로 믿지 않으면 부처님 아들이라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더러운 웅덩이에서 자라지만 티끌 하나 묻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항상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연의 힘이 불꽃에서 핀 연꽃과 같아서 끝내 파괴되지 않는다. 종무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은 234번 넘어가겠습니다. 234번 용시 범중 오무생 그랬습니다. 용시비구는 범중 중죄를 짓고도 오무생 무생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았다. 용시비구 이야기는 불설정업장경에 나오죠. 용수비구라는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인물이 잘나서 그를 사모하는 그런 젊은 여인이 마침내 병석에 눕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모가 그 사유를 알고 여자의 어머니와 함께 여러 가지로 그 여인에게 부당함을 설명했지만 병만 점점 깊어져 갔다. 마침 용수비구가 탁발을 왔으므로 그 여자를 위해 설법을 청하고 그리하여 용수비구가 그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되죠. 그 여자의 병은 점점 나아지는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자 마침내 용수비구는 그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용시비구는 유모와 공모를 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시에 불살생계와 불엄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수행하던 비구가 자칫 잘못해서 엄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했어. 갑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범민 속에 살다가 할 수 없이 비국다라 보살을 찾아가서 일심으로 참회를 구했죠. 그의 설법을 듣고 곧바로 생멸이 없는 도리 무생인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성에는 일체 죄다 복이다 하는 그런 차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확철대오했다. 확철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무거운 죄를 지은 용시비구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무생을 정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시비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235번 보겠습니다. 조시성불 우검제 그랬습니다. 조시성불 우검제. 조시 일찍이 성불하여 우검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다 또는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에 있음이로다. 일찍이 성불하여 지금도 계신다는 말인데 돌아보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참여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나친 후회와 자책에 사로잡혀서 비탄으로 세월 보낸다면 그것은 진리의 길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행위가 되겠죠. 지난날 잘못을 새로운 출발의 디딤돌로 삼고 참된 정진의 밑거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가스님께서 이러한 사례를 드신 것도 온갖 허물과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극악한 사람을 예로 든 것은 우리 불법이란 광대무변해서 아무리 극중죄인이라도 불법을 바로 믿고 그대로 공부를 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대도라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넓은 길이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지 않은 사람도 살려서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는 능활한 법이다. 능활한 법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6번 사자후 무외설 사자후의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영가스님의 기계가 참 잘 드러나는 그런 표현인데 조사스님들의 법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 깨달음의 경지는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각자 성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자후라는 표현이 앞뒤로 여러 차례 나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오랜 세월 헤매다 바른 깨달음을 얻은 영가스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가 더 넓은 초원에서 표하듯이 이제 진리를 설파하면서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영가스님의 심정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7번 심차몽동완피단 어리석어서 마치 완악한 가죽과 같음을 슬퍼하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심차할 때 차자는 여기서는 단식할 차차로 씁니다. 그래서 심차 깊이 단식하도다 깊이 슬퍼하도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몽동은 다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완피단은 뭐냐 하면은 가공하지 않은 딱딱한 가죽을 완피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상징하느냐면 근기가 매우 낮은 사람을 상징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리석고 그죠? 완피단 근기가 매우 낮은 사람이라서 심히 슬퍼하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완피단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지 않고 그냥 건조시키면 어때요? 아주 딱딱해요. 그러면은 별 쓸모가 없어지거든. 그런 것을 완피단이라 하는데 기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일 기가 막힌 이치를 설파해줘도 가공하지 않고 말린 소가죽처럼
어리석음이 너무 딱딱해, 너무 단단해. 완피단을 그렇게 비유하죠.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탄식한다는 말,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이치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것도 못 알아듣는 거지만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슬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238번 보겠습니다. 지지범중 장보리. 지지할 때 앞에 지자는 다만 지자인데 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지는 알뿐이다. 알뿐. 범중 중죄를 범하면 장보리, 보리에 장애가 된다는 것만 알뿐 이렇게 됩니다. 설명하면 여기서 중죄라는 걸 불교에서는 바라이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라이죄를 범하면 도에 장애가 된다. 장보리, 도에 장애가 돼서 불법을 성취 못한다 하는 것만 알 뿐이다. 불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만 알 뿐, 못한다고만 믿지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은 앞에 용시부구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구절 239번에 나오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인데 여기서 비결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벗어나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결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불견열의 개비결, 그죠? 비결이 있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바라이제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불문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안다. 이게 지직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만 알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참된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흉무해한 대자 대비로서 극중죄인들까지도 다 살릴 수 있는 비결을 부처님께서 열어놓았다. 개비결. 부처님께서 그 비결을 열어놓았다. 이 뭐냐? 바라이제는 큰 길을 막는 장애물처럼 깨달음의 길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나아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인데 결국 계율을 제정하신 부처님의 의도는 그 항목을 정해서 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중죄를 범했다 해서 깨달음 길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결은 뭐냐? 239번 한번 볼까요? 불견열의 개비결 그랬죠. 열애가 열어놓은 비결을 불견 보지 못하더라.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이라는 것은 다만 죄 지은 사람에게 사람만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 전체에 다 통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불교 공부를 억천만급토록 비방하고 이 불교를 아무리 억천만급 비방을 하고 또 믿지도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한번 탁 뛰어넘어서 열애지에 바로 들어가는 이 근본법을 탁 만나서 이 법을 믿고 공부할 것 같으면 억천만급토록 밖으로 돌며 쓸데없는 짓 한 사람보다도 먼저 한번 딱 뛰어넘어 열애지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비결이라는 것인데 이 비결이란 성불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근본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도 진실하게 참회하고 다시 불법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지 죄를 아무리 져도 괜찮다. 죄를 자꾸 지어가면서 공부해도 좋다 이런 말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영원한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고 불법을 반대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만큼 이런 사람은 비결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떤 것도 승부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승부하십시오.